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추수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주간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신앙의 자유와 신앙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신대교로 건너갔던 그 순례자들, 청교도로 불리는 이들이 첫 해 농사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한 해를 지켜주시고 또 힘겨운 농사에도 불구하고 추수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이 자신들의 그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추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굶주림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이 사람들은 모자란 양식 때문에 때와 기간을 정해서 금식을 했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을 괴롭히는 질병들과 그리고 고된 노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이 없는 이러한 척박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대륙에서 첫 수확을 얻은 청교들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 그냥 팬데믹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실질적인 의미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감염병의 강도를 1에서 6까지 나누는데 가장 강도가 센 6이 바로 팬데믹입니다. 전쟁에 준하는 그런 위험에까지 이르는 이러한 급속한 질병의 전파를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 팬데믹 속에서 무기력한 우리들의 한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 거대한 재해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올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감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수히 많은 추수감사주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은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작년까지 제가 했던 이 감사의 내용들은 내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 그리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들,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갈 때 어느 누가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 하나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없다라고 투정 부리는 철부지의 모습과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 알다시피 입만 열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도 어느새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적으로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주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각 반 선생님들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추수감사절에 내가 감사한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적어서
하나씩 대표적인 내용들을 저에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뽑아진 우리 친구들의 감사의 제목들을 제가 보고 읽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안 걸리게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것을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만나지는 못해도 여러 가지로 우리를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또 주일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감사 이 내용들은 참 소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목회자인 저보다 더 믿음이 굳건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사이지 않습니까? 다시 첫 주수감사주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청교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기뻐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출세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때 그들의 기쁨과 감사는 결코 그들의 손에 쥐어진 그 수확물의 양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원주민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어만했던 그들의 추수는 빈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할 때 더욱더 그러합니다. 현실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 청교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또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서 추수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었을까요? 또 무엇으로 인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들이 누렸던 기쁨과 이들이 드렸던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추수감사의 배경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당신의 영광을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 맺는 것에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은 추수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의 최고 관심사는 아마도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올해 얼마나 많은 추수를 했는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라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관심은 당연하게도 우리들의 삶의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결과만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관심은 당연하게도 믿음 안에서도 구속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구속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받을 영광에만 주목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영광에만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온전한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내 손에 쥐어진 그 열매의 크기만을 바라보기 때문일 겁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남이 받은 은혜의 크기를 비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만을 생각했지 그 영광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관심 밖이 되어버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러한 생각은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이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럴 것 같아요. 그 길고 험한 과정을 거쳐가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달콤한 열매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것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영광이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알의 미래 방식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그 영광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 알의 이 밀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를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밀 아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영광은 풍성한 결실에만 있지만 진정한 영광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진정한 영광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높이 올라가는 그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아지는 그 낮아짐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데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이 한 알의 미래 유사점은 땅에 떨어져 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과 진정한 영광은 낮아짐과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의 모습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풍성한 수학의 열매가 거둬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나가면서도 구원의 노래를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바라보시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의 미래 비유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정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하나의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희생을 해야만 됩니다. 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익숙하면서도 낯선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생들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가족으로 해서 희생하고 또 가정의 안주인으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 이 희생들을 늘 우리 옆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지만 내 가족을 넘어서서는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을 도외시하는 이러한 세태 속에서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낡아빠진 그런 옛날의 그런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받을 영광과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관심 있던 사람들 향해서 희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희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에 비유에 있어서 밀의 진정한 영광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그 결실에 있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죽지 않고 자기를 고수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리고 죽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희생할 때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우리 경험합니다. 내가 희생할 때 우리 직장이 더 화목해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희생할 때 이 사업장은 더 나은 방향으로 그리고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버리고 죽어야만 합니다. 풍성한 열매는 희생을 통해 나온다는 이 평범한 진리는 진정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희생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그 십자가가 대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남을 위해 남을 살리기 위한 그 희생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한 알의 밀이 자신을 희생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비한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달렸던 그 십자가에 우리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 등을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때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둘째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것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 근심과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논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은 그 자그맣고 메마른 씨앗 속에서 내일의 결실이 있을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농부를 하여금 씨를 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영혼권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흘린 피가 그리고 당신의 죽음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진정한 구원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한 알의 밀이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소망이 있어야 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한 알의 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당면한 어려움이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가능성을 따져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소망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을 가리켜 소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것이라고 로마서 15장 3절 이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이 소망을 가리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주는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이야말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위에 굳건한 믿음에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소망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셋째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니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오는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라고 되묻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고난의 시험을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바꿔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시험 당하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인내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무슨 인내가 필요하고 무슨 희생이 필요할까요?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제가 한동안 많이 게을러져서 운동을 못하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항상 젊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운동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이나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공원에 가서 아니면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면 아주 운동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집에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을 안 해야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막 생겨납니다.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요. 기도회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은 아침 운동 패스. 저녁에 운동을 해야지. 저녁을 먹고 나니까 몸이 피곤해집니다. 내일 아침부터 해야지.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운동을 그렇게 걸어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게 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아팠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상적인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해졌으니까 조금 마음을 놓았더니 며칠 운동을 쉬었더니 다시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저녁밥 먹고 또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운동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확실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는데 운동을 이틀 사흘 안 하게 되면 마음도 처지고 몸도 무거워지고 아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참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불어닥친 고난의 시험은 참고 견디는 이 인내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농부의 인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 선수라고 말할 수 있는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는 오래 참음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욥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1절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때가 되면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작년에 농사가 폭삭 망했다고 야 올해는 농사 질 필요 없어. 난 농사 안 질 거야 말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피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봄이 오면 농부는 나가서 끊임없이 씨를 뿌립니다. 싹이 나지 아니할까? 날이 가보서 잘 자랄 수 있을까? 야 또 작년처럼 태풍 불어서 농사가 망하지 않을까? 애타는 심정이 있지만 그러나 묵묵히 씨앗을 뿌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과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수확을 소망하며 씨앗을 뿌립니다. 농부에게 이러한 결실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농부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농부는 태풍이 불어 농작물이 망가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서 농작물이 물에 잠겼다고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눈물을 흘린날지라도 논과 밭으로 나가서 부러진 것들을 싸매고 넘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들이 이것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농부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가 없이는 농부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를 모릅니다. 농사 짓지 않을 때도 논밭을 갈아엎고 그리고 거름을 준비합니다. 그래야 때가 되었을 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위해서 논밭을 갈고 거름을 준비하는 것, 지금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논밭을 갈아엎지 않아도, 지금 거름을 준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추수의 때를 바라보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칩니다. 이러한 인내가 없다고 한다면 농부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농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인내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또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희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신대륙에 발을 내딛고 첫 추수감사를 드린 청교도들의 감사는 결코 풍성한 수확이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신앙의 자유와 신앙의 이상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청교도들이 그 고단한 삶 가운데 있어서도 희생과 소망과 인내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추수감사절 정신을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우리도 그들과 같은 추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양기는 안수자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가 너무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기를 그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다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진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재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재난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고 결코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굳세게 일해서 추수하는 농부처럼 열심히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열심히 믿음의 씨앗을 가꾸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너무 살기 어려워. 야, 망했어.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꼭 붙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선 곳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각자의 선 곳에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소망의 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근거이며 그리고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절대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추수를 기뻐하고 감사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추수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열매만을 생각하지 말게 해 주시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노력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 과정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침을 오늘 말씀과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전해준 청교도들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해 남은 모든 기간 더 큰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내년에는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형통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와 하루의 생명함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